출애굽기 1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곳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는 그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는 것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각종 일상 생활과 사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시작되어지는 원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슬로건으로 끝나지 아니하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각오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전성기를 바라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요행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 가운데에 있다면 당연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한동안 어쩌면 꽤 오랫동안 이 어떻게의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해진 세상에서 멀어진 광야의 고요한 시간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광야의 고요함이 자기 욕망이 채워질 방법들이 하나하나 잘려나간 답답함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광야의 고요함과 한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욕망 앞에 서서 짜증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거나 짜증나거나 힘들 때를 보시면 대부분 그 욕망이 좋은 거든 악한 거든 막론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힘들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짜증이 나시냐면 내가 원했던 것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 자기 욕망 앞에 서 있으면, 광야는 내 욕망을 이룰 방편들이 하나하나 잘려나간 무기력의 시간이고, 참 힘을 낼 수 없는 시간이기에 짜증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16장에서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과거의 삶을 그리워도 했어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6장 2, 3절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2절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줬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떡 먹으면 그만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여러분, 그들은 그럼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군인들이 와서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나일강에 있은 세베크에게 인신 공양을 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숫자를 조절하려고 하는 애굽의 정치였고 나일강 악어들의 먹잇거리였어요. 자기 자식이. 그런데도 부모도 그렇고 그 어떤 사람도 이를 막아설 수 없었고 그저 아기 밥이 되어 팔다리가 뜯겨져 나가는 자식들 보면서 통곡하고 울 뿐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무가치했어요. 피라미드나 성의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고대 자료를 보면 1인당 2,000장씩 구워내었어야 했어요. 1인당 2,000장씩 벽돌 구워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마 옆에 떡타령이나 하며 그때가 나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당장에 배만 부르고 힘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이 짐승 같은 마음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에는 떡뿐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도 떡을 억제해가며 자기가 살아야 할 진짜 삶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살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지만 이 사람다움보다 당장의 배부름, 돈이 됨,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의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상 떡을 그리워하며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요즘에 떡의 문제 아닙니까? 떡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노심초사, 불안해하고 애를 쓰고 걱정하고 짜증 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앞에서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떡만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멀어지는 거죠, 점점.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원칙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예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만나가 내리는 눈에 보이는 사건도 그래요. 만나가 내리는 눈에 보이는 일로 광야의 이스라엘은 한 세대인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삶의 영적 원리를 대변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 겸 자기 간증을 해주셔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주님께서 자기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요. 떡의 문제를 자제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금식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마귀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만나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명한 말씀을 자기 간증으로 하시죠.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떡 이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을 심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만나,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만나에 대한 얘기거든요. 시편 1편 1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떡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만나로 먹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시편 1편은.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악인들의 꾀인지, 아무리 그럴싸해도 이것이 죄인들의 길인지, 눈앞에 펼쳐진 빛나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이 분별에 실패했을 때 아닙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만 들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경황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답답한 적 많으셨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경황이 없다 보고 급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조급하니까 불에 기름을 부는 언행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요. 급한 마음에 그나마도 있던 분별력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신앙이 좋아도 분별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들이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너무 많아요. 게다가 우리가 신앙이 좋다 말할 때 표면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신앙 좋다고 평가해버려요.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헌신도 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 이상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열심히 특심이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열정이 있고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 후에도 꼼짝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는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구나. 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렸고 광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나서 시험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도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그 전까지도 믿음 좋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파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열정도 그의 성경 지식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데에 제대로 쓰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착각하며 살았어요. 분별력의 문제 아닙니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분별력이 없이 삶을 망가뜨리고 자기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만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에요. 숨 쉬듯이 아버지를 찾고 일이 있을 때마다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원을 다닌다고 남편들과 아이들 밥도 안 챙겨주고 집안일도 하지 않는 전업주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밥 달라고 칭얼대면 아이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준 십자가래. 보다 못해 남편이 화를 내면 자기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 삶을 가꾸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의 신앙으로 모두를 복되게 할 것인지 분별력을 잃었고 균형감을 잃은 사람,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문제만큼 분별력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육적인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중요한 그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분별하실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나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복이 되지 못하는 일인지, 여러분 이것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여러분 무엇으로 분별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중심 깊이 하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내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과 처지와 입장과 이해득실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분별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무엇이 그게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우리로 분별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기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건이 뭡니까? 시편 1편으로 가보실까요? 1절 뒤 2절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을 뭐라고 제시를 하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의 기준으로 보면 매일매일 한 오멜씩의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사람.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 하나의 기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매일매일 먹으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러 쫓아다니지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받는 자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받는 일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느니 가오가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복 받는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단 한 가지의 내용이 뭐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분별하며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전성기를 여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믿음의 전성기를 여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리에 앉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가지, 엉뚱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를 따라, 좋은 때는 좋은 때를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라야 하지 말아야 할지, 함께 할 사람인지 멀리 할 사람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또한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을 해야 더 좋은지를 그때 구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거나 가장 선한 길을 제시해요. 어렵더라도 그 길을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길 아닙니까? 당연히 그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고 그의 가족도 자신도 이웃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주님은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럴싸한 말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신도들에게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재정 문제는 부정해요.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거짓됩니다. 윤리적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신천지를 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거짓말이나 허위 보고를 엄단한다고 해요. 14만 4천 명에 쫓아내버려요. 명단을 제해버립니다. 거짓말하거나 허위 보고하면.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도 모략이라는 거짓말을 포교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들은
왜 그래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도 모략을 쓰셨다 그래요. 모략이라는 단어를 거짓말로 해석한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모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충고, 이루어가는 섭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 모략을 국어사전에서 국어 단어에 나오는 부정적인 뜻만을 생각해서 거짓말이라고 결정하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냥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그 안에 빠져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철저하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지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입장에 빠져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무엇이 손해되는 일인지 자기 이해득실에 빠져가지고는 여러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 가장 조심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제가 어떤 생각에 과도하게 젖어서 균형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정당한 분별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인지 제 스스로도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짐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못한지를 구별하며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에스겔 44장 23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짐지고 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유능하지 못하고 여러분들보다 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지혜롭지도 않고 여러분들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지고 가는 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에스겔 4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이것은 저한테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나하나, 샘가의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 지방이나 교단에서 주어지는 일 하나하나에서도 결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유익하고 유익하지 못한지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문제인 거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인도하심을 바로 얻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으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말이 듣고 싶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손해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상장에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음이고 내 뜻이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유익이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으라고 하면, 듣기는 좋은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 이익을 접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듣기 싫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면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실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별력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분별의 기도는 결정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믿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면 결정한 다음에 잘 되게 해달라 그래. 이건 참 확률적으로 도박 같은 기도예요.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래.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나와 우리에게 영육간에 좋은 일인지 먼저 분별하여서 결정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할 때가 그거예요.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책임은 하나님께 져달라고 그러고, 한 말 더 나, 이런 분들은 꼭 그래. 나중에 일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니? 밑도 끝도 없이 이 논리의 널뛰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왜 그러시니?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서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일단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도 되는 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면서 선한 분별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분들한테 필요한 다음의 것이 뭐냐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좋은 도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단지성, 공동체 영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성 앞에 집단이 중요하고 영성 앞에 공동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집단,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자기 문제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기가 쉬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장기 잘 못 두고 바둑은 더더욱 못 두는데, 저보다 훨씬 장기 잘 두는 분들이 앉아서 장기 두고 있으면요, 옆에서 서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수가 보여. 장기 두고 있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하는데 옆에서 구경하다 보면 수가 보여요. 그러니 훈수두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보다 훨씬 장기 잘 두는 사람이지만 자기 상황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육간의 삶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옆에 두셔야 돼요. 때로는 그분들의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되게 나와 주변을 살려나가려면 건강한 공동체를 옆에 두셔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말씀 앞에 결정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복은 기라성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사역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역했고,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했고,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말씀 교육을 잘 받았겠어요. 말씀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과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잘 처리하며 처신하며 살았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늘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꼭 분별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의 영적 문제뿐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잠언서 13장 말씀 보실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어떠한 때라도 여러분의 삶이 행악자와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악자들은 명찰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해를 주는 행악자들과 내 삶이 엮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행악자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행악자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들이 뭐에 배고파하는지. 그리고 그것 채워주겠다고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말 듣다 보면 이상하게 삶이 고통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 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함께 하면 안 좋은 것에 자꾸 물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을 배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교우 중에 있다면 바울은 그런 사람을 특히 멀리하라고 합니다. 결국 다 듣고 보면 험담이요, 거짓말이요, 세상 욕심이요, 믿음을 회방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하는 생각과 말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을 분별하며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온전한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너무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신론의 시대이고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고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시대, 우리를 지켜주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인생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무엇으로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한 가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워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생전 처음 보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어서 먹고 살으라고 하셨어요. 욕심 부리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묵혀놨다가 내일 먹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냄새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매일 한 오멜씩 거두어 먹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만나가 뭡니까? 한 오멜씩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만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샘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샘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샘가에는 뭐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한 오멜씩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 거두어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분별하며 여러분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한 움큼 한 움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 오멜씩의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떡을 구하고 떡을 찾는 일에 동분서주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오늘의 만나의 문제에서 한 오멜씩 거두어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지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